성경 말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결과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저도 살면서 또 우리 교인들도 우리 애들도 살면서 이 재물, 돈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도 그렇고 공산주의 사회도 그렇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재물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하고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목회하신 분도 전체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우리 동기들 때문에 지방에 좀 자주 내려가요. 동기들 좀 살펴보느라고. 진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사는 거 어렵고. 이제 연세가 80 가까이 됐는데 사모님이 요양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오후까지는 못하고 오전 한 3시간.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오전 한 3시간 한 달 하면 40만 원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40만 원 하고 두 분 기초연금 나오는 거 한 60만 원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거의 국민연금을 들지를 않으셨더라고요. 들었어도 교회가 약하니까. 그래서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데, 건강하면 괜찮더라고요. 건강하면 그런 데로 사시는데 거기에 병원비가 한 번씩 빠져나가거나 이러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양평에 내려가 있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내가 이거 참 엄청 후회가 된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마트에 시장을 보러 갔는데 그래서 앞에 가는 연세가 한 70, 한 5 이렇게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장을 마트에서 보는데 오징어 한 마리를 살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그 오징어가 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하더니 이거 오징어 한 마리 사면 우리 한 달 생활비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오징어 좀 사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집에 와서도 그걸 그렇게 후회하면서 내가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그거 말을 못 하고서 그걸 왜 놓쳤냐 그거를. 그거 얼마나 사기가 힘들면 오징어 한 마리 그거 얼마 간다고. 그거를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계산을 하고서 그렇게 하고 있냐. 참 우리가 우리 한국이 이래도 선진국이고 잘 사는데도 이게 또 내려가면 또 그래요. 이게 내려가면. 그래서 이게 돈의 문제는 집안에 한번 아버지가 가난하다. 그러면 그 아들 때, 손주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자유함을 못 느끼고 그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 저희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돈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어렵다. 그런 숙제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이고 목회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했던 것처럼 목회자가 그쪽으로 돈 벌려고 나온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애들이 목회를 안 하거나 우리 교인들은 좀 잘 살아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군산에 계시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목사님, 나도 좀 돈을 좀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좀 봉사 좀 하다 갔으면 참 좋겠다고. 자기가 그 기도 제목이래, 진짜. 그게 기도 제목이래요. 우리 다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선교도 좀 하고. 근데 문제는 내 재정 사정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 재정 사정이. 그래서 사실 뭐 목사님들 연세되고 저도 그러게 되면 하나님 부를 때까지 애들한테 돈 문제 가지고 신세 안 지고 살았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것만.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유병수 목사님 얘기하는데 우리 선배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한 달 살면 얼마면 살면 돼? 은퇴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계산하더니 그래도 150에서 200은 가져야 돼. 그러니까 뭘 그렇게 돈 쓸 일이 있냐고 내가. 그래서 내가 했더니 아니 축의금 받았으니까 받은 건 내야 되잖아. 그거 몇 개 생기면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의 문제가 그래요, 보니까. 근데 성경은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에, 오늘 설교 제가 시간 보면서 잘라서 할게요. 이거 전체 하게 되면 또 시간 오버되니까 제가 보면서 자르고 다음 또 수요일 날 왔을 때 또 되면 그냥 연결하고 안 되면 제가 잘라서 할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11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시계 보면서 할 테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결과는 첫째 꼽은 게 재물과 이렇게 나와요. 재물과 뒤에 게 사실은 더 큰 건데 영광과 이 뒤에 게 더 큰데 근데 앞에 재물과 나는 성경이 굉장히 솔직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사는 사이에 돈 문제는 이게 가장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고, 진짜 또 돈이 없으면 이거 사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재물을 이게 먼저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성경 뭐냐면 재물을 얻는 방법이 뭐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을 얻는다. 재물을 얻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하면 이제 근데 있잖아요. 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복이 아니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다 내 거가 아니래도 뭐래도 하나 딱 꽂혀가지고 이거 내 거 만들면 그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재물 문제. 저희 교회 지금 맨 막둥이 장로님이에요. 맨 마지막 장로님이 됐는데 나이가 좀 8명 중에 7번째구나. 지금 60 몇 살 됐으니까. 지역이 호남뿐인데 가방 끈이 짧아요.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나왔거나 중학교 나왔는데 본인은 그게 학력을 얘기를 안 해요. 학력. 이렇게 대화를 해보게 되면 고등학교는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대화를 해보면 무식하다 하는 걸 느낄 정도예요. 무식하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왜 중요하면 사실은 학교에서 방정식 무슨 루트 이거 다 안 써먹거든요. 사실은 그거 뭐가 필요 있어요 그게. 그런데 학교에서 방정식이나 영어나 그 공식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거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6학년 12년 대학교 4학년 16년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12년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배우지 않고 공식을 안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식을 외워야 되고 논리를 맞춰야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이 생각하는 사고력이, 논리가 정연하게 된다는 게 이게. 예? 그래서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도 내가 해야 말을 할 때, 내가 하지 말고 들어야 할 때, 이때는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학교 교육이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대화를 해보면, 아우 이 사람은 좀 머리에 들은 게 많네. 예? 말하지 않아도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아유 진짜 무식하다. 이게 느낄 정도예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본인도 그걸 느껴요. 자기가 말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대중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주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이게 말이 엇박자가 난다고 하는 걸 아니까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말을 잘 안 하니까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열등감이 가잖아요. 그러면 돈이라도 좀 잘 벌면 그게 해소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일이 그 역시도 쉽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 막상 돈 버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예? 내가 기사를 하나 봤더니 여자가 우리나라 신세계 백화점 그쪽에 이게 승진을 해가지고요, 나이 50살에 상무가 됐어요. 나이 50살에. 막 회사에서 최초의 여자 임원이 우리 회사에서 나왔고 50살에 세상에 상무로 달았다고. 회사 임원. 회사에. 그래서 그 사람이 써놨는데, 이 대기업의 회사 임원은 임시 직원이다. 그게 쭈말이 임원이라는 거예요. 왜? 임원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 해 이사회 때 해고되면 그대로 해고되는 거예요. 2년 만에 자기가 맡은 부서의 영업 실적이 안 좋다고 해고가 돼가지고서 2년 만에 해고가 됐는데, 해고가 돼가지고 자기가 직장에 취직해서 해보니까 대기업에서 임원을 해서 퇴직한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임금이 얼마냐 하면 시급 1시간에 10,000원이 정률이래요. 그거 이상 안 준대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하면 80,000원이에요. 막 치사하고 막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책에 썼어요. 그래도 그걸 하는 임원은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실력 떨어지게 되면, 우리 아들도 얘기하면, 아빠 그 삼성에 다니니까 야 그냥 뭐 정년 몇 살이냐, 60 뭐 둘인가 한데 그때까지 버티지. 그 대개 한 50대 되면 나가라 그런대요. 삼성도 나가라 그런대요. 그 안 나가면 아빠 못 버티는 사람 있어, 좀 있긴 있는데 왜 버텼더니 일단은 회사에 오면 일거리를 안 준대요. 그리고 책상을 치워버린대요. 회사에 출근하면 자기 책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책상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일 없대요. 그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커피 보고 컴퓨터 보고 주식 보고, 그러다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럼 내가 얼마나 좋냐, 편하고. 아빠 견디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더럽고 치사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만만치 않고.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여러분, 전라도에 군산인가 와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애를 셋을 낳았는데, 뭐 1억 손해가지고 취직이 되겠어요? 뭐 되겠어요? 애들은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저희 교회 상가에 있을 때 그 집에 가보게 되면 옛날이에요. 딱 단칸방 하나에 애 셋이 사고, 딱 요만한 집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연탄 보일러 있고
문 열면 바로 방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거. 거기서 다섯 식구 사는. 다섯 식구 사는데 그때 집사되죠. 자기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자기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여자분만 교회를 나와. 여자 집사님. 그러네.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남자 그분은 뭐 하느냐 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어디 가면 직장 다닌다고 해서 그냥 뭐 직장 다니는가 보다 그랬죠. 나중에 봤더니 뭐 하냐 시장이나 그런 데서 창고에서 물건 들어오잖아요. 그 물건을 1층에서 2층으로 올려주고 2층에 있는 물건을 1층으로 내려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애들 갖다가 이제 학교를 시키고 그랬는데 나이가 한 50쯤 되니까 뭐 사장은 아니지 그 점포 이제 주인이지 하라고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일단 뭐가 문제 생겨요? 맨날 짐을 이거 어깨 하고 하니까 허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아니죠. 가게 주인이 그 한 집에만 한 20년 있었던 것 같아요. 차마 그만두란 말은 못하겠는데 차마 그만두란 말은 못해. 그러니까 도저히 본인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은 교회를 나와서 집사가 됐어요.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뭐 했느냐 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야구르트 배달을 했어요. 부인이. 그러더니 이제 한번 그래, 목사님,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뭐 하시겠더니, 옛날에 용달차 있죠? 그걸 하나 샀어요. 이거 뭐 하시겠더니, 저희 친척이 강남에서 가구점을 하는데, 용달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차를 하나 사가지고 오면, 우리 집만 날라줘도 그거는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론과 실제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니까 몸은 좀 편한 거예요. 왜? 물건 팔 때만 해주면 되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만뒀어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등짐지는 거예요. 다시 갔어. 다시. 그러니 뭐 마음이 얼마 했겠어요. 그게 마음이. 그런데 부인이 집사님인데 한 번은 뭐 사는 게 그렇죠. 사는 게. 근데 가서 집사님 나 같으면 한번 승부수를 걸겠다. 에?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살기가 힘이 드냐. 에? 그러니까 집사님 새벽기도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신방 가서 내가 권면을 했어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 야구르트 하려면 애들 보내고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그것도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아요. 하여튼 모든 게. 그 여자 집사님이 야구르트 장사를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딱 한 번 딱 권면했는데 새벽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년 새벽기도를 한 것 같아요. 새벽기도 생활을. 그래서 새벽기도 생활을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하여튼 뭐 이렇게 나서고 그러는 건 잘 없어요. 그리고 항상 주의 종, 그런데 여호와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는 이제 다음에 와서 얘기할게. 아무래도 시간이 그까지 못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등짐을 지고 다시 회사에 다시 출근했다가 한 몇 달 하고 또 다시 나왔어. 아마 도저히 안 되겠는가 봐. 모든 게. 그래가지고 다시 왔는데 그렇게 이제 무직이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집사가 하나 있었느냐. 구리 장사인데 구리. 이 공사하는데 아파트 공사하는데 하게 되면 폐기물 다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뭐 쓰레기 그건 안 하고 무슨 구리, 철사, 뭐 또 무슨 쇠붙이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쇠붙이는 쇠붙이대로 또 구리는 구리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구리를 파는 고물상에다가 구리를 댕기고 이제 그걸 하는 분이 있어. 그걸 하는 분이.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회사 할 곳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야.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 승부수는 뭐냐 하면 구리나 쇠붙이를 가지만 오기만 하면 팔로는 있어요. 가지만 오기라면. 고물상은 갖다 맞으면 그 시세에 맞춰서 그걸 쳐줘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받아오는 건데 건설회사의 이 건설 현장의 소장 무슨 일하는 데는 이미 그런 업자들하고 10년, 20년 동안 연결이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가 이제 그 물건 사니까 용달차를 하나 샀는데 뭐 건설 현장에 다녀보고 명함 가지고 하니 뭐 아는 척이나 해요. 거래선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다녀봐야 물건을 받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을 푹 푸시는. 이제 여자 집사님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남자 집사는 이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 집에 바로 가지 말고 어차피 아무래도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교회 문 열어놨으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네? 그렇게 기도 좀 하고 가라. 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 가면 이제 저녁에 왔어요. 그러면 기도할 줄도 몰라.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가만. 그래, 이렇게 하고 앉아는.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 눈물이 나.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너무 한숨스러우니까 축 처져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이 집사님 일 끝나고 이렇게 교회 와서 하는데 이 사업의 길을 좀 열어달라고 주시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한편에는 내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 남자 집사는 믿음은 없는데 저 여자 김윤옥 집사가 이름이 김윤옥인데 김윤옥 집사가 저거 한 10년 동안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저렇게 나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난 저 김윤옥 집사 때문에 하나님이 좀 돈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참 그렇다 내가 집에서 근데 그렇게 하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세월 보내.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저기 점포 하나 얻었습니다. 어디요? 이제 예배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어디요? 그랬더니 삼육대학교 위에 갈매동이라고 하는데 요 정도면 한 2평 되려나? 예? 거기에 기계 하나 갖다 놨어. 기계가 뭐냐 하면 구리 이게 비닐을 그거 이제 까는 거야. 비닐을 갖다가 있는 거 그냥 갖다 주면 좀 썩고 그걸 기계로 겉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갖다 주면 조금 더 받고 그러니까 남자 집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건설 현장에 뭐 소장 한두 명을 이제 좀 했는가 봐요. 좀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학력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으니까 말대도 좀 잘해야 이게 좀 하는데 뚱하니 이게 일이 되냐고 이게 영업이. 그래도 어떻게 하니까 누가 불쌍한지 어느 소장 하나 새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제 군이 남은 걸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내가 가보니 한심하더라고. 이거를 기계랄 것도 없어요. 구리 선 까는 기계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 고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그래서 자기는 막 부자 된 거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고
그래.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물으면 어때 집사님 좀 어때요? 그러니까 아 맨날 그렇죠 뭐. 근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 야 그런데 이게 뭐냐? 이 사람이 학력도 짧고 믿음적인데 이게 부인이 그 기도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자려고 하니까요. 이 사람은 성격 스타일이 남을 속일 줄을 몰라. 속일 줄을 몰라. 그냥 여기서 뽑으면 욕이야 그냥. 에? 그러다 보니까 쉽게 되면 이제 그 아파트 이제 현장들 물건을 이렇게 재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에?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대충 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사실 돈이 남는 게 어디냐 하면 사실은 50kg인데 가져가서 재보니까 50kg야. 근데 거기서는 재수가 없거든. 그냥 식구가 하니까. 그럼 나중에 계산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40kg라고 하면. 그럼 소장은 그냥 다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와서 해가지고 다 하니까 50kg라는 거야. 계산해서 주는데 소장님 전번에 간 거 50kg입니다. 소장들도 약으니까 딱 담았는데 소장들끼리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 그거 이광찬이 걔 정직하다고 우리한테 수입이 더 많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소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한테 물건 주던 걸 갑자기 뺏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반반 나눠주는 거야. 여기 반 주고 저기 반 주고 그래 야금야금 늘어나더니 야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어깨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1부자입니다. 제1부자입니다. 참, 이 구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게. 그 다음에 이게 돈이 되려고 하니까요, 하나 해줘야 돼요. 돈이 붙어도 자본이 생기니까 벌써 뭐를 하냐 하면 넘어져도 군뱅이도 넘는 재주가 있다고요. 구리값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구리는 많이 사나 안 팔아. 가지고 있어 그냥. 그러다가 구리값이 많이 또 올라가잖아요. 왕창 되다. 이거 몇 번 하더니요. 그 다음에 한번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갔더니 저기 독서 옆에 거기 도농리. 그 옆에 그린벨트 땅으로 창고라고 300평인가 샀대요. 그 매덕이 창고 잘 줬어요. 세상에 갈매동에 그 학고방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요 어깨도 올라가고요 배도 내밀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제가 예배 한번 드려주면 공식 가격이 나한테 밥 사주고 50만 원 줘요. 공식 가격이 그냥 무조건 예배 드려주면 50만 원 주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나 50만 원, 우리 집사람 50만 원. 돈이 있으니까. 그러더니 얼마쯤 있더니 그 그린벨트 300평 가는데 그 그린벨트도 쌌거든요. 아파트 집에서 또 그게 또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구리가 아니고 아파트 땅 300평이 그린벨트가 풀리니까 2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얘기가 달라지더라고. 그다음부터 얘기가 달라지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자본이 생기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 직원을 둬가지고 그 김 소장네 갔다 오라고 그러면 가서 19만 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하기 한 2, 3년 전에 돈을 한 20억 정도를 현찰로 가지고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목사님 나 저기 도곡동에 강남 도곡동이 아니라 그 어딘가 지금 이제 재개발을 하고 왔죠. 둔촌동. 거기에 아파트 재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한 7억인가 16억 되는데 그걸 사고 싶은데 우리 권사가 말을 안 한다고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거 하면 망한다고 목사님 그거 좀 한번 좀 얘기를 해달래. 그래서 내가 했다가 거기 둔촌동에 그 재개발해서 그 강남인데 바로 오륜동 오륜 아파트 바로 옆인데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사놓으면. 그래서 내가 했다 자기는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인 권사님하고 있을 때, 권사님, 돈 있을 때 그 땅 하나 사나, 아파트 하나, 그 물건이야, 돈 돼. 뭐, 네. 그랬더니 이제,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사람이 내 얘기는 안 들어도 목사님 얘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뭐라네? 네. 내가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 샀어. 그거. 지금 그거 재개발 돼. 그거 지금 시가로 아마 30억인가 40억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벌써. 그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아파트 30억, 지금 사는 아파트 10억, 40억, 한 100억 되겠더라고. 그 목사님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둔천동 아파트 재개발 돼가지고 그게 50억 되면 나를 얼마 정도는 줘야 돼? 나를 얼마 정도는 줘야 되냐고 그래도. 그래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은퇴했다고 싹 씻을 것 같아. 하나도 안 줄 것 같아. 내가 왜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돈을 주려니까 이렇게 주는구나. 이렇게 주는구나.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들 이제 그 장로가 됐거든요. 돈 있고 장로 되니까 가방끈 짧은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교회 무슨 큰일 하려면 그 장로가 돈을 내야 일이 돼. 다른 장로는 그 누구야, 그 학사장교, 그 뭐죠? 학교 다닐 때 하던 거. 학훈단. 그 시험 봐가지고 쫄병으로 안 가고 저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대학교 때 하는 거. 그건 장로, 그 사람도 자기들도 엄청 또, 그거 옛날에 공부 잘해 들어갔거든요. 그 장로. 그런데 돈이 없어. 아이고, 그 장로님 나보다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 아들 장가 가는데 집을 얻어줘야 되는데 이게 돈을 써서 안 되는가 봐. 그 장로는 현찰로 한 10억, 20억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했대.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잡고 한 2억만 꿔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하고 의논해봤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빠꾸 맞았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기분 나빠도 뭐 꿔줄 사람이 안 꿔준다는데 뭐 할 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고, 야. 돈이 좀 생기니까 아이고, 가방끈 잡고 말을 얼마나 하려고 덤벼드는지. 당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들어왔거든요. 당이 시작하니까 안건 내놓으니까 가도 두 번째는 막 떠드는데 막 떠드는 거예요. 한참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은 밥 사준다고 해서 가가지고 50만 또 주더라고. 그러니까 받아놓고 미리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받아놓고 내가 대놓고서 장로님, 지난번 당회 때 뭐 하는 일이냐고. 선배 장로님들이 다 있는데 선배 장로님들이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혼자 그렇게 막 떠들고, 그 장로님들 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무슨 소리 했겠냐고. 버릇대기 없이 장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선 돈 좀 있다가 당에 들어와가지고. 왜 처신을 그렇게 하냐고. 한 10분만 얘기하면 되잖아. 50분을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50분 만에 목사님, 제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로가 돼서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장로님, 내가 사임하라고 얘기했냐고. 이거 후임 목사님 왔을 때 누가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 해주겠냐고. 나니까 얘기를 해주지. 이런 식으로 처신하게 되면 왕따 돼. 선배 장로님들 귀중한 줄 알고 돈 있다고 함부로. 하여튼 제가 내려진 결론, 부인 하나가 한 10년 동안 진심으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이 뭐냐, 이 돈의 문제. 다음에 왔을 때 이제 다음 거 얘기를 할게요. 다음 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신뢰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진짜 이거 겸손한 거예요. 진짜 나를 두려워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면 특별한 케이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돈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런 코스만 아니면 하나님 뭐예요? 재물을 주겠다고. 재물을 주겠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애들한테 이왕하면 목사님 애들이 자녀도 하게 되면 목회하면서도 돈에 쪼달리지 않고 목회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뭐 자식이 많이 목회하면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러잖아요.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애들이 땅 위에서 재물을 갖는데 내가 그런 말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면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수고하면 그거 먹고 산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재물이다. 그건 없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재물은 이건 내가 생각해도 남이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 재물을 준다는 거다. 성경은. 실체가 되더라 보니까 오늘 저기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청년들 또 우리 목사님 자제분들이 이 예수 잘 믿어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가정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음목교회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 또 그 가족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